과거의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또 오전 시간에도 또 저녁 시간에도 또 심지어는 끝나고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나면 아마 집에 가면 아마 저녁 10시쯤 되는 이런 강행운들을 해오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좀 아쉬웠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 오후 시간까지 자리를 채우시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후 시간까지 열심을 내어서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또 심령에도 평강의 은혜와 화목의 은혜, 그리고 강건하기를 또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따블로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따블로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올 때마다 몇 주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종말에 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대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 정말 우리 알곡 성도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할까 한 달 내내 생각하거든요. 어떤 말씀이 꼭 필요한가. 자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제게 감동으로 주세요. 그래서 나누게 되는데, 뭐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오신다 하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이제는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식상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신부로,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고, 또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내 가족들 말이에요. 형제들 말이에요.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국률로 은혜로 구원을 얻겠지만, 여기 참석하지 못한 또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은 지옥 갈 게 뻔하잖아요. 그 꼴을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천국에서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저 지옥에서 불구덩에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부르짖는데 여러분들이 평안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안 오는 게 더디인 게 아니라 사실은 준비 잘 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잃지 말고 구원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은혜지요. 감사함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 여러 개를 드리는 중에 오늘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일어날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치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덫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임하는 게 아니라 덮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마치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 맹수나 짐승들이 이 올무에 걸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그 덮치는 주님의 오심이 덮침의 사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쌍수를 들어 주님 오심을 환영하면서 그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소망하는 것은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막 달려나가야죠. 그런데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에 낚아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 마치 끌려나가서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오심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고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서 그날의 오심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이 뭐죠? 어떻게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 안에서 양육하고 세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은요, 열심히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개개인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신앙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못해주고 목사님이 어떻게 못해줘요. 내가 잘 듣고 배워서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스스로. 남편이 기도생활 많이 한다고, 아내가 기도생활 많이 하고 전도한다고 그 남편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개개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거듭 강조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로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로 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방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방탕 뭐 뻔한 거 아니에요?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방탕함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잠깐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정말 참다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참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방탕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뭘까? 방탕이 뭘까? 타락한 건데 원인이 뭐지? 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방탕의 원인 뭘까? 저는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하면 방탕하다.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방탕하죠? 없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방탕한 거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설령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아주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진다 하는 사람도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 교만하지는 않거든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많이 가진 사람들,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 또는 뭐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돈에 자유하다, 많다는 거죠. 건강해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저처럼 뭐 이틀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나는데 막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 한 분이 딱 만났어요. 신모 목사님, 최모 목사님. 이름 밝히면 안 되나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되게 궁금하신 것 같다. 얼굴이 보니까 누굴까? 아들 이름만 밝혀줄게. 교황이.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네. 사람이 자유로우면, 그렇죠, 자유로우면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로 가죠?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유를 너무 과대하게 사용하게 하다 보니까 방탕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뭐 했어요? 방탕했잖아요. 그것이 없을 때는 집에서 열심히 순종만 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야. 이 적당히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방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탕이라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아, 저 사람이 그 주신 자유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모르기 때문에 남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자유도 그렇고, 권세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누리다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바를 하는 거예요. 오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자유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남보다 많이 안다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당연하지요. 선한 일에 쓰라고 준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방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이들을 해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자유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것도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먹지 않아. 난 자유가 있어. 난 그런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사람이 결국은 방탕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방탕하는 사람 보고 막 비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유로운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 자유가 넘쳐날 때 나도 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권력자들, 군왕들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욕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안 올라가 봐서 그래. 올라가 보세요. 나도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뭘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유는 선물이라고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선물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준 거니까 어떻게 썼는지를 물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과 자리 다 하나님이 계산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을 때, 네가 너에게 돈 주었는데, 네가 장로가 되고 네가 목사가 됐을 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진대요. 이건 우리에 관계없는데? 우리 술 안 먹잖아요. 목재 몰래 맥주 마시나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래도 가끔 한 잔씩 다시 드시는가 봐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분명히 술 먹는 건 죄는 아니지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 포도주에 대한 내용을 전도서인가요? 잠언서에 보면은 아주 쳐다보지도 말래. 왜? 이 술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이 술이 왜 술일까? 술술 넘어가서 술이래요. 참 말도 참 재미있어요. 그죠? 술술 넘어가서.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을 별로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왜 술 취하는지를 알아야 돼, 사람들이. 왜 술을 먹다가 결국은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서 완전히 짐승처럼 살게 되느냐는 거죠.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나약함에서 오는 게 술이구나. 결국 그래서 술 취하게 되고 그래서 짐승처럼 살게 되므로 마음이 둔해지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왜 술을 먹어요? 자기 힘으로 뭘 하기가 민망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하다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한잔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술의 힘을 의지해서. 나약하다는 거잖아요. 그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맨정신으로 얘기하세요. 꼭 한 잔 먹고 와가지고 그 취중에 말한 게 뭐다? 진담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술 먹으면 사람이 아니요, 짐승이 돼버려. 아무데나 신뢰하고 막 울고 말이죠. 밤새도록 주절주절대고 잠 못 자게 하고.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왜 술 취하는가 근본부터 알아야 우리가 술 취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보다 나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약하면 뭔가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게 술인 거야. 그러다 보면 술에 뭐가 되지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지하면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나를 사로잡고 나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쯤 되면은 이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걸 이겨요. 문제가 있으면 퍼먹고 해롱해롱 하면서 뭘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왜 연말에 막 잔치를 하죠? 송년회를 하죠? 먹고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십니까? 더 폭발하는데? 도저히 이기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새 술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둔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렇고 그렇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단순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이들도 듣고 배워서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생활의 일로 먹고 마시고 입는 일로 염려는 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없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 거죠? 무식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했나요? 그러면 쉽게 말하죠. 무지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무지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옷감 짜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다 먹이고 입으신다. 그 뒤에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잖아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뭐하지 않느냐? 귀하지 않느냐?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알고 성도님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얼굴 좀 피고 다니시라, 이렇게. 만약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내 할아버지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몰랐는데, 이준호 장로님, 이건희 회장이 내 할아버지였어. 평창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빨리 강남 그런 데 송파로 가야 돼. 그때부터 걱정 없는 거예요. 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온몸에 전율을 느끼잖아요. 전율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분명한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나는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걱정 붙들어 메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진짜 살아가 보면 그래요. 우리는 당장 손에 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손에 주어진 것만. 그런데 이 손에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한 번쯤 쳐다보세요. 내 삶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내 앞에 모든 걸 다 왕창 쏟아 부어주시고 내 통장에다가 수백억을 집어넣어줘야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라는 사실을 믿어지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우리의 영적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 그러면 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순교니까. 순교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안 한다고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대. 그러면 내 집에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먹는 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참 그 교회 성도님들은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먹고 채워주시는 것만 다 채워주면 할렐루야고 아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몸부림치시고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염려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세요.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일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왜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아니, 관계를 가져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목구멍 풀칠하려고 직장 다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나 안 다녀도 우리 아버지가 다 먹여줄 거야. 그런데 다니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 하나님을 보여줄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직장생활 한다고 말을 하셔야지. 그래야 눈도 크게 뜨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야지. 저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이거야. 빌빌거리고 막 눈치 보고 막, 술도 먹고 싶지 않은데 막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러면 사이다라도 주세요. 막. 난 사이다인 줄 알았더니 또 살짝 입에서 또 소주를 또 타가지고 소사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얘들아,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끌려가는 거야. 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끌려가는 거, 전사들에 의해서. 야, 정신 차려고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 지옥은 안 갈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부끄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잘한 건 별로 없어도 믿음은 지켰다고, 할렐루야, 주님을 고대하고 있었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쌍소를 들어서 갈 수 있어야지. 이것저것 빠져가지고 마음에 둔해서 그날에 덕과 같이 개꺼리듯이 끌려가가지고 주님 앞에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어, 그런 말 들어야 되겠냐고요. 아멘. 너무 생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볼까 애쓰지 마시고, 그렇다고 반찬 함부로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만드세요. 다 하세요. 최선을 다해 하세요. 그래야 이 집 반찬 맛있네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르지도 않고 달라요. 예수의 맛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구두를 하나 닦아도요, 이런 믿음으로 구두를 닦는 사람은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데 여러분 좋은 일만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천박한 일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과 눈에는 총기가 있어요. 밝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주머니에 뭐가 차면은 밝고, 좀 여기가 텅텅 비어 있으면 쭈그러들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 참, 너 내 자식 맞냐?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질질 끌려 개처럼 끌려가가지고 그 앞에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런 말 듣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둔해지지 않겠다고 해도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마시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